안 들립니다. 성자님 안 들려요. 글을 건져, 네? 패스. 네. 글을 건져내는 것이 바로, 무르기율법이다라는 걸,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어, 27장에서, 레위기 27장 저번 때 우리가 같이 봤는데, 레위기 27장, 짧게만 요걸 얘기하고 끝낼게요. 레위기 27장을 갖다 보면은요, 어, 사람을 값을 매겨요, 사람을. 사람을 값을 매깁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3절 같이 27장 3절을 한번 볼까요? 3절. 네가 정한 값은 20살로 예, 20살로부터 60살까지 남자면 성소의 세겔로 은 50세겔이고 여자면 그 값을 30세겔이라고 했죠. 그런데요. 60이 넘었어요. 그러면 몇 세겔이 되죠? 60이 넘으면요. 15세 예, 60살 7절 봐요. 60살 이상은 남자면 그 값이 15세겔이에요. 갑자기 뚝 떨어져요. 네, 여자면 10세겔이에요. 그러니까 3분의 1씩 떨어지죠. 네. 네, 그래서, 이 값이 정해졌다. 왜 이 값을 정하냐면요. 이 값을 정한 이유가 뭐냐면 속전 때문이에요. 속전. 이 속전이라는 것도 무르기율법과 관련이 있으니까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재산의 주인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시죠.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을 갖다 좀 생각해 보려고 얘기를 했는데, 자, 여기서 이제 제가 이제 조금만 그 보면은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어, 21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 네. 21절에 보면, 자, 분명히. 신년이 되어서 그 밭이 돌아오게 될 때에는 여호와께서 바친 성물이 되어 영영이 드린 땅과 같이 제사장의 기업이 될 것이며, 만일 사람에게 샀고 자기 기업이 아닌 밭을 여호와께 성별하여 드렸으면 너는 값을 정하고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신년까지 계산하고 그는 네가 값을 정한 돈을 그날의 여호와께 드려 성물로 삼을지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24절에 그가 판 밭은 신년에 그 판 사람 곧 그 땅의 원주인에게로 되돌아 갈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 율법이 지금 적용이 된 게 아까 그 이사야서 43장 그 누가 구속자냐 이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민수기를 한번 같이 볼까요? 민수기 35장 도피성에 대해서 저번 때 얘기했었죠. 내가 양면을 보라고 얘기했었던 게 이것 때문에 얘기했던 건데, 자, 이 구속자, 이게 원래 이제 그 시브리 말로는 가알인데, 이 가알이 어디에 쓰였냐면 민수기 35장에 똑같은 단어가 쓰여진 거기 때문에 제가 한번 보자고 했던 거예요. 35장 11절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부지 중에 살인자가 그리로 피하게 하라 라고 얘기했죠. 그때 피하는데 여기 12절에 보면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라고 복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라고 얘기하니까 판결은 언젠가 판결이 있을 건데 그 판결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복수할 자에게 죽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죠? 이것을 가리킬 때 피해 복수자를 구속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나의 형제가 죽으면은 형이건 그 친족들이 피에 대한 대가,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 다음에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그 율법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살인을 한 자는 그 생명으로나 갚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갖다가 피해 보수자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 피해 보수자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해요. 자, 35장 21절 민수기. 아기를 가지고 손으로 쳐 죽이면 그 친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니 이는 살인하였음이니라. 피를 보복하는 자라고 나오죠. 피를 보복하는 자. 피를 보복하는 자. 이 말이 보수자라고. 구속이라는 가알이 쓰여지는 말이에요. 피를 보복하는 자는 살인자를 만나면 죽일 것이니라. 이렇게 되어져 있죠. 21절. 그런데 22절에 보면 악의가 없이 우연히 사람을 밀치거나 기회를 엿봄이 없이 무엇을 던지거나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죽였을 때에는 그를 도피성에서 재판을 받고 그는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 도피성에 살다가
대제사장이 죽으면 해방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고요. 여기까지 하고. 그 다음에 이제 42장에 보면은 중요한 말이 또 나와서 이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43장. 43장에 중요한 말이 나와서 이걸 좀 보려고 합니다. 자, 15절에 나는 여호와 너희의 거룩한 이요라고 되어져 있죠. 이스라엘의 창조자여 너희의 왕이니라 라고 할 때 이 거룩하니, 이 거룩하다라는 이 말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거룩하다 이 말은 분리됐다, 구별했다라는 개념이 강합니다. 분리, 구별. 그래서 교회라는 말은 거룩한 무리를 의미하는데 이것은 세상에서 빼내어 분리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교회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드리기 위하여 따로 내어놓은 제사장의 행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양들이 있지만은 여러 양들 중에서도 한 마리를 딱 하나님께 드리려고 한 마리를 딱 빼내는 것, 그 한 마리 빼낸 것을 거룩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거룩하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인용하기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라고 할 때 거룩하다라는 말이 쓰여지는 거예요. 세상에서 분리하여 하나님 안으로 또는 이것을 갖다가 하나님 안으로, 구약에서는 하나님 안으로 빼냈지만 이사야서에서의 얘기는 이스라엘로 하나님이 빼냈다라는 거예요. 이스라엘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인 이스라엘, 하나님이 거룩하게 분별하여 빼낸 그 무리들이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요 정도 하고요. 그 다음에 16절, 그 바닷 가운데 길을 낸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16절, 17절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16절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거죠. 그런데 17절은 반대로 자기를 의지하는, 즉 세상의 힘을 의지하는 무리를 가리키는 존재들을 이사야 선지자께서는 이렇게 표현했다. 그래서 16절에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바닷 가운데 길을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을 내고 라고 했는데 실제로 이게 예언 성취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으셨죠. 근데 그것은 장로 형제님께서도 많이 얘기했지만은 세상의 영이 믿는 구속받은 자들에게는 영향을 미칠 수 없다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세상의 영이 믿는 성도들에게는 만약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것은 세상의 일이라든지 세상 영이 미친다라는 건 그만큼 내가 믿음이 부족하다라는 뜻이 되겠죠. 그런데 세상 영이 그냥 막 세상이 뭐가 되고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도 믿는 그 성도, 믿는 사람의 마음을 뒤흔들어 놓지 못하는 것을 그냥 바닷 가운데 길이 났다, 큰 물 가운데 지름길이 났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구속받아 구원 얻은 자들을 분별한 무리들은 이렇게 바닷 가운데 길이 나가지고 다니는 거고, 여전히 그러니까 장로 형제님은 말씀하시기를 통장 바라보는 게 바로 병거잖아요. 말은 자기 육체를 의지하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군대의 용사, 그러니까 다윗왕이 개수하잖아요. 두려워가지고 갑자기 두려운 마음이 드니까, 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20살 이상 되는 싸움에 나갈 군인들이 몇 명인가 알아봐. 라고 얘기하니까 요압에게 약점이 잡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것은 세상을 의지하거나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17절로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병거의 말과 군대의 용사를 이끌어내어 그들의 일시에 엎드려져서,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는 자들은 소멸한다라는 거예요. 이 소멸한다라는 것도 똑같이 꺼져가는 등불 있죠. 이게 소멸한다라는 건 꺼진다라는 뜻과도 같아요. 꺼졌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8절. 이게 권자매님이 이것은 잘 보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너의 이전 일이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바로 19절에 보면 세일이라는 말이 나오거든요. 이거 세일이라는 건 새참기와 관련된 일인데, 실제로 18, 19, 20절에서 보면은 너희의 이전 일과 옛날 일이라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 이전 일이라는 것은 말하자면은 첫 번째라는 뜻이 있어요. 이게 로션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이 로션이라는 것은 로시에서 유래된 말이에요. 로시라는 말은 머리라는 뜻인데, 이 머리라는 것은 실제로는 첫 번째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것을 갖다가, 어, 다시 얘기하면, 첫사람, 아담에 속한 모든 것. 그 다음에 첫 언약, 그리고 죄에 속한, 육에 속한 것들, 죄 종살이 하는 삶의 속성, 그리고 옛사람의 속성, 이렇게 바라보는 것이, 영적 해석으로 이렇게 보는 것이, 어, 옳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이전 일을 기억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첫 아담의 속성 또는 첫사람, 첫 언약, 이런 것들로부터 기억되지 않는다. 그리고 옛날 일을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구속받기 전에 일에 대한 것과 구속받은 이후의 일, 새 일이 있기 때문에 옛날 일의 반대적인 의미가 19절에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한다.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새 일은 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낸다. 뭐 들짐승 승냥이 타조 이런 것들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21절에서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다라고 얘기해 놓고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 찬송이라는 말이 대대로 복음을 전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 그 찬송이라는 건 뭐 찬송가 부르는 걸 얘기하는데 교회에선 찬송가 부르고 나가서는 유행가 부르는 거를 갖다 이제 세상 사람들은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누구를 만나든지 어느 때나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에 대해서 대대로 즉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이삭이 야곱에게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그 말씀을 대대로 이어져서 전하는 것을 찬송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2절에서 24절까지 이 부분이 이제 황정한 형제가 이제 얘기를 했는데, 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사람이 영감이라는 게 있으니까,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향품을 사지 아니하고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를 위하여라는 게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 같은데, 라고 지금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거 돈으로 향품 사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되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요 부분은 요것은 조금 짧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22절에 보면 그러나 야곱아 너는 나를 부르지 아니하였고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하였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은 조금 이제 우리가 생각하면서 읽도록 할게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아, 너는 나를 괴롭게 여겼다라고 얘기해요. 괴롭게 여겼다. 자, 이게 뭐냐면은요, 어, 세상 기독교계에 있는 종교 지도자들, 이때 당시에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아론 반차를 갖다 쫓는 제사장들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바쳐야 한다.
라고 해가지고 짐을 지고 있는 나귀와 같은 백성들에게, 천한 백성들에게 이것도 드려야 되고 저것도 드려야 된다라고 해가지고 짐을 더 지게 만들어. 무슨 말인 줄 알겠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기독교계가 문제가 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왜 그 예배당에 안 나가고 하나님 안 믿겠다라고 하냐면은 뭔 헌금이 그렇게 많냐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같은 거예요. 이게 지금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시 얘기해서 레위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라 해가지고 자꾸만 괴롭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22절 너의 번제의 양을 내게로 가져오지 아니하였고 내 제물로 나를 공경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나는 제물로 말미암아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아니하였고 유향으로 말미암아 너를 괴롭게 하지 아니하였거늘. 하나님이 분명히 너를 수고롭게 하지 않고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라고 했는데 오히려 아론 반차를 쫓는 제사장들은 야, 더 그냥 성전 짓게 빨리 돈 내놔 그냥 너는 지하 단칸방 집 팔아가지고 예배당에 그 예배당 건축 헌금으로 들여서 컨테이너 박스에 살게 만들어 놓고 자기는 완전 금집에서 살아버리는 그런 현상이 벌어진 거예요.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괴롭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자꾸만 이스라엘의 죄라는 게 뭐냐면, 자, 아까 이스라엘이라는 건 구속받아서 건져낸 무리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들을 갖다가 말하자면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사람들을 해방시켜 주려고 하나님이 고엘 율법이라는 것도 만들어내셨는데, 신령이 되면 자유를 주셨는데, 이들은 오히려 더 무거운 짐을 짊어지게 만들어버렸단 말이에요. 누가?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 자, 그러니까 24절에 보면 너는 나를 위하여 돈으로 상품을 사지 아니하며 희생의 기름으로 나를 흡족하게 하지 아니하고 네 죄짐으로 나를 수고롭게 하여 네 죄악으로 나를 괴롭게 하였느니라 하면서 25절에 나는 나를 위하여 네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죄를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했건만을 어찌하여 너희들은 자꾸만 정성을 다해 이것도 드리고 저것도 드려야지 하나님이 너 죄를 용서하신다라고 거짓말하냐? 라는 말씀의 뉘앙스가 여기에 섞여져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25절에서 28절까지 볼게요. 자, 이것은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이들의 범죄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은 해방을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자꾸만 고엘 율법, 즉 다시 얘기해서 신현법도 주시고 짐을 내려놓게 하시고 자유를 주시려고 하시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데 이들은 25장에서 28장에서 보면은 이들의 범죄는 자꾸만 죄를 짊어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의 범죄로 말미암아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이름이 먹칠이 되는 거예요. 누가 먹칠하느냐? 바로 구속해서 빼낸 그 불쌍한 무리들을 해방시켜줘야 될 제사장들이 먹칠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그래서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기를 원했지만 이들은 뭐를 했다? 자유를 억압하는 도구로 사용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래서 자기들의 이익으로 이스라엘을 삼아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이스라엘을 자기 안에 삼아버린 창세기 6장의 죄를 범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